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걷는 길이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은 막막하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차가운 돌멩이 위에서 외로운 밤을 보내는 것 같은 순간들. 우리 삶에는 누구나 그런 장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막막한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평안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더욱 커집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믿음의 씨앗을 함께 심는 귀한 동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장소에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의 의미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시간을 견뎌낼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곳을 원망하며 주저앉을 수도 있고 혹은 성경 속 인물처럼 놀라운 계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가장 절망적인 고립의 장소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위대한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그 장소의 목적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쓰라린 실망감에 짓눌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더 깊은 생명수를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까? 성경 속 인물 야곱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형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그는 해가 저문 광야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했습니다. 베개 삼아 머리를 댄 것은 푹신한 솜이 아니라 차갑고 딱딱한 돌멩이였습니다. 그의 처지가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위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아직 수백 킬로미터나 남았지만 주님은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을 지날 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힘겨운 순간, 그 막막한 장소가 바로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10대 자녀와의 갈등으로 힘드십니까? 바로 그곳이 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그곳이 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나아지기를, 더 좋은 환경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지 마라. 바로 이곳이 문이다. 누군가를 만나야만 내 존재가 의미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다 갚아야만 자유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문입니다. 오늘이 바로 주께서 주신 날이니 우리는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멩이를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기념했습니다. 평범하기 짝이 없던 돌멩이가 거룩한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이 이야기는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놀랍도록 비슷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면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해가 진 후에 돌을 베고 누웠던 것처럼 예수님도 저녁이 되자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센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배를 덮쳐 배 안에는 물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소동의 한가운데서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 안에서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장면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의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먼저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미친 듯이 날뛰던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걱정과 두려움의 파도를 향해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잠잠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믿음의 반대편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보이십니까?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불편하고 두려운 상황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알게 된 것입니다. 거센 폭풍으로 시작된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설교가 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아닌 행동으로 당신이 누구신지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든 목적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에서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그를 치유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복음이 새로운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위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마가복음 5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 마가복음 4장의 폭풍 속에서 결코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은 베개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으십니까? 주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약속 위에 편히 잠드십시오.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을 내 힘으로 조종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약속이 있으니 이제 베개를 찾아 그 약속 위에 누울 것입니다. 내가 잠든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내가 쉬는 동안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내가 평온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예비됩니다. 내가 안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베개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그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의 쉼을 얻고 머리를 편히 뉘고 모든 목적 안에 반드시 약속이 있음을 확신하며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자체가 폭풍 속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호수 저편에는 이루어져야 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기와 폭풍과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저편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두 개의 산 사이에 있습니다. 저편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편히 쉬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단순히 푹신한 베개에 주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목적 위에서 주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떤 폭풍을 지나가든 어떤 계절을 통과하든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딱딱했던 돌멩이가 편안한 베개가 되고 그 베개는 우리 신앙의 굳건한 기둥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계시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약속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골짜기에서도 광야에서도 주님은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이 일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장소를 지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야곱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짓누르는 문제들이 여러분을 위한 베개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